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어야 할 공동체 성경 읽기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재림의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초대교회 상황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과연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는데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가? 주님이 재림 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염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바로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어두움에 속한 불신자들에게는 갑자기 불시에 임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지막 때라고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부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서처럼 예측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적은 어떻습니까? 도둑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늦은 밤에 갑작스럽게 침입을 하죠. 환한 낮에는 절대 도적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밤중에 거하지 않는다면 즉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 결코 예측할 수 없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어두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어두움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두움은 영적인 불신자들이 그렇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고 절박한 멸망이 임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영적인 것을,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날에 임하는 그런 징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즉 어두움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은 주님이 임하실 때 당황하게 됩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성도는 어두움에서 건전함을 받아서 빛 가운데 성도는 거한다고 선포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불신자처럼 주님의 날을, 주님의 오심을 아무런 준비 없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느긋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손님을 맞이한 경험, 우리가 한두 번은 겪어봤을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정리하죠. 그리고 옷도 평상시 입던 옷 아니고 누가 오니까 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누군가 오니까 그 손님을 위해서 간단한 음식이라도 준비하려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손님이 언제쯤 올지를 대충이라도 예상하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가 갑자기 오더라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에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죠.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될 수 있는 거죠.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있어질 주님의 오심의 그 징조를 우리는 보고 알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더욱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니까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요.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미리 준비할 수 있기에 진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래서요, 성도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주님이 오실 날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깨어서 근신하라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성도는 영적으로 낮에 있는 것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할렐루야,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깨어있다, 근신하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잠잔다의 반대는 말이죠. 흔히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은 그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키는 성, 거기에 어떠한 괴한이 침입하지는 않는지, 늦은 밤에 혹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죠. 무장한 채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할지, 혹은 죄와 불의에 대한 공격을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받지나 않을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주의를, 파수꾼처럼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한자로 이 이야기를, 이러한 깨어있는 것을 경각이라고 합니다. 마음 자세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이죠. 그렇고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경각심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근신하다, 즉 원문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는 완전히 맑은 정신 상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가장 좋은 정신 상태, 맑은 상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 근신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도덕적 진실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한편에 있어서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않은 채 조용하고 꾸준히,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현재 책임과 직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근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경각심, 깨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 경각심, 깨어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도는 현재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맑은 정신으로 충실히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기도 300 용사의 자세와 비슷한 상태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기도의 300 용사의 자세는
전쟁 중에 물을 마실 때 칼을 옆에 두고 편안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물을 마시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으며 적의 공격을 경계했던 그런 자세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현재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죄의 흑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죠.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러할수록 깨어 근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에 우리는 민감해야 하는 거죠.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요.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바로 근신하는 거죠.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에 대한 경각심을 한 손에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현재 있는 상황과 자리에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할까 하는 근신한 두 가지를 손에 붙들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죠.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근신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재림까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무엇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떠한 그 사람이 특별한 자질이나 영역에 속했을 때 누구누구의 아니면 무엇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빛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빛의 영역에 속하거나 빛으로 특정 지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히브리적 표현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 바로 빛의 아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본질적으로 빛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빛으로 특정 지어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빛의 아들로
대변하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빛이 생겼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온 땅을 그 빛이 밝혀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이 이 빛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성도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빛이 자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넘치는 만연하고 있는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땅 가운데 넘치고 있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빛이라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도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죠.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죄악의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없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욕심만이 판을 치고 있는 곳, 그러한 곳 바로 어두운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인간의 추악한 욕심만이 넘치는 그 어두운 곳, 성도는 어때야 하는 거죠. 빛의 자녀인 성도는 이렇게 죄로 가득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빛의 자녀라면, 빛의 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불태워서 주인을 밝히는 양초와 같이 성도는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로 어두워진 곳을 밝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부정하는 것을 정의로 대신하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 과연 정의는 어디 있는지, 과연 진실은 어디 있는지. 성도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의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정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죄로 물든 불의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어떨까요?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성도는 밝게 비춰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의를, 정의를, 어두움은 또 이 땅의 경쟁에서 미련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이 넘치고
수고해서 그 서치라이트를 받아가며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고 있을 때 성도는 아직도 컴컴한 방구석에서 좌절과 체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그들에게 빛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적막하고 그 황량한 그들의 삶 가운데 안락함과 따뜻함을 느끼도록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빛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 알맞는 또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 성도의 존재의 의의와 동시에 책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의 삶을 온전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가운데 거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즉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적은 언제 온다고요? 밤에 옵니다. 주의 재림도, 주님의 재림도 죄의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만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준비하지 못하기에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성도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죠. 우리는 어둠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이 어두움 같은, 어두움에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경각심과 근신함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지금 오셨네요, 빨리 오시죠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께 칭찬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빛의 자녀라는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정의를 바라고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